우리가 기도에 대한 본문을 살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기도를 살피지 않을 채 그렇게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과 내용이 아닌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기본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성경에 나타난 기도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서 한번 읽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과 내일 본문에는 이 솔로몬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또 기도가 가는 의미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7개 청원으로 구성된 이 기도는 단순한 청원이 아닙니다. 이 기도문은 이스라엘 왕의 기도문이고 또 하늘 백성 이스라엘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지 알려주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솔로몬의 기도는 천국 백성의 정체성을 반영하는 그런 기도가 되겠습니다. 오늘 솔로몬의 기도를 살피기 전에 또 성전이 구약 시대에 있었던 성전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던 일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동시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을 헐라고 하시고 사흘 만에 일으키시겠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약 성전을 신약에 적용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됩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성전에서 기도한다 이런 구약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는 그런 기도가 의지하여 교회가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성전 앞에서 기도하는 솔로몬 왕의 모습에서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성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를 솔로몬 직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지요. 그래서 이 왕의 직분을 따라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기도는 왕국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국은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지금 신약시대 이스라엘 왕국이 아니라 또 교회가 대표적인 하나님 나라의 현현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도 솔로몬과 같이 직분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도 또 교회의 기도를 해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일 본문 보시면 7개의 기도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 그냥 단순히 내용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시면 범죄한 자가 맹세할 때 그런 구하는 기도입니다. 내일 본문에는 오늘 다루진 않겠지만 나머지 6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적국에게 패하였을 때 33절에 나와 있고 35절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37절에 각종 재앙과 질병이 있을 때 41절에는 이방인이 돌아올 때 44절에는 전쟁이 일어났을 때 46절에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이 왕의 기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1절에서 21절의 내용은 살펴보았던 것처럼 언약궤를 이동한 내용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언약궤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다는 것이 잘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오는 일이 또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진 내용은 성전의 영광과 솔로몬의 연설 내용입니다. 언약궤가 들어온 이후에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기둥으로 묘사되었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구름
구름이 가득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다, 영광이 있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것은 천국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원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늘의 식양을 받아서 성막을 짓게 되었습니다. 시내산에 오르는 것은 상징적으로 보면 구름 위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연상케 합니다. 그래서 성전이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마치 모세가 시내산을 올라갔던 것처럼 하늘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런 효과와 함께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인 31절 3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이 기도의 내용은 백성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기도이죠. 솔로몬은 왕국 안에서 한 백성이 범죄하였을 경우에 대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백성이 이웃에게 대해서 어떤 범죄를 행한 후에 그로 맹세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게 했습니다. 즉 회중 앞에서 그의 행위에 대해서 맹세하게 한 것이죠. 그때 이 하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판별하여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 기도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하나님의 공의대로 그렇게 유지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에게는 그 행위대로 갚으시고 의로운 자에게는 의롭게 해달라라는 간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불의를 멀리하고 공의롭게 다스려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공의롭게 행하는 것은 이방인에게 하늘의 빛을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모든 지혜로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열왕기상 10장에 이 스바 여왕의 기사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임과 동시에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만일 이 공의로움이 사라진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이 나라의 존재 의미가 사라져 간다는 것이고 멸망의 이유가 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경고가 이 점을 잘 반영합니다. 이스라엘에 공의가 없기 때문에 망할 것이다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왕국의 공의로움을 바라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는 이 교회의 권징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매우 교과서적인 그런 적용입니다. 교회의 권징이 무엇입니까? 바르고 선한 것은 권하는 것이고 잘못되고 악한 것은 징벌하는 것입니다. 권징은 교회를 공의롭게 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교회의 개혁자들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하는 그러한 표지로 강조했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론과 사상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기도하며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권징을 시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해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권징이 그저 치리회에서 결정하고 시행하는 벌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사도들이 반복적으로 우리를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서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권면하는 것이 권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자, 바르게 살자, 권징이 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안 된다 말하는 것도, 이렇게 권면하는 것도 기본적인 권징이 됩니다. 선을 권하고 악을 징계하는 이런 사랑의 권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 기도 전반부에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공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이 공의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께 매일매일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정체성이 회복되고 하나님 왕국의 복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성전의 영광이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반영되고 또 많은 불신자들이 교회에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의 기도를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또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늘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기도는 과거에 있었던 것이다 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매일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하나님 나라의 공의가 드러나고, 그렇게 되었을 때 스바 여왕이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의 삶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또 친구들, 이웃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돌아오고 복음을 듣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 봉헌과 성전 봉헌 앞에서 드려진 이 기도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성전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늘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